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위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비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우리가 반절을 잘 지나가고 또 나머지 반절을 향하여 또한 달려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열어주실 것인지 기대감이 생깁니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또 소망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맥주 감사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열정과 비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화를 보면 예전에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그마한 아이가 죽으라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이겨요. 눈을 감고 죽을 때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결국에는. 왜 그렇습니까? 눈을 뜨지 않고 무조건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보통 그걸 우리 일본말로 무대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끔은 이런 무대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뺏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뺏겼죠. 그래서 그 마음, 물리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뺏어갔을 때 인간이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또 잠언 말씀에도 그렇고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 무너졌던 그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엇인가 큰 복을 받고 또 인생의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면은 내가 좀 운이 좋다, 내가 재수가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드십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쉽게 건들지 못하는 거죠. 엎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잘 돼도 하나님 때문에, 자빠져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는가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마귀도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들마다 마귀는 그냥 콕콕 찔러서 자꾸 자빠지게 하고 싶을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까 무태포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밀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본다면 아마 마귀도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의 일을 범한 것 외에는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큰 일이죠. 굉장히 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다윗은 큰 슬픔을 맛봤죠. 큰 피를 보았고
큰 가정의 풍파를 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병에 걸린 것보다 더 큰 슬픔과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슬픈 노래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 속에는 기쁨의 춤으로 승화시켜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특히 신앙인이라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어둠 속에서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슬픔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변에서 온갖 말로 위로해 주어도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여겨질 때에 그 상실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무엇이라고 오늘 표현했냐면 스올, 무덤과 같다, 지옥과 같다라고 오늘 표현을 했죠.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스올을 경험하고 있는 그를 밑바닥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이를 정도의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2절을 보면 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적 혹은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이는 끌어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도 낫게 해주셨고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무태포와 같은 마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보았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절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밑바닥, 수월까지, 땅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거라는 기대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4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뻔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통은 순간 잠깐일 뿐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우리의 인생은 평생 누리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무작정 달라들고 계속해서 이길 거야 라고 갔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때문에 갖는 당당한 배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떠한 신앙인에 대한 배짱이 있습니까? 어떠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새벽에서 기도하며 간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당당하게 누릴 힘을 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죠. 다윗은 과거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늘 6절에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자주 되뇌는 경고 중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반지 세공사들에게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할 때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반지 세공사가 솔로몬 왕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받은 글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인생에 닥친 슬픔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주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하실 때
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당당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까지 말씀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되어 있는 찬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주 부르는 찬양, 가끔은 이 가사가 무슨 가사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가진 권력도 인생의 엄습해오는 슬픔과 고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도 이제는 죽음 앞에 또 나이 앞에 그 삶 속에 슬픔과 고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슬픔이 변하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춤이 되게 하셨다. 춤이 슬픈 데서 출 수 없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때 춤을 추게 되게 하셨다. 또 나의 베옷을 벗겨. 이 당시 베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슬픔, 또 이렇게 죽음을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통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인데 그가 그것을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슬픔 속에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슬픔 속에 방치하지 않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소개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대학교 막 우리 아마 의회 형제 나이 많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저 이제 바울교회를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 호스피스 일을 잠깐 하시다가 오랫동안 하셨는데 거기서 좋은 그 일이 있어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진단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뭐 조직을 떼고 나면은 뭐 72시간 안에 뭐 수술을 해야 하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되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그러면 유방을 도려내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목욕탕 가는 걸 참 좋아하셨던 어머니인데 그 진단이 떨어지니까 온 가족이 울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가슴 한쪽을 도려내고 그러면은 목욕탕 가기도 참 그렇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바울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한 새벽에 한 600여 명 밑에 그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였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 저는 제 입에서 휘파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라이도 아니고 엄마가 유방암 걸려서 이제 수술받게 생겼고 여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좀 슬플 수 있는 그런 당황인데 제 입에서는 이렇게 휘파람이 나고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만은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게 휘파람을 불게 하셨을까? 결과론적이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날 낮에 11시에 수술 병동이 열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11시가 넘어도 수술방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수술이 딜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시쯤 됐는데 여자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니에게 표현하기를 이쪽 병원에서 진단한 것과 국립암센터로 보낸 거하고 결과가 좀 달라서 이렇게 오진 뭐 좀 하긴 어려웠겠지만 오진이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11시에 그 수술방이 열려서 그냥 수술이 진행이 됐다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는 목욕탕도 못 갔을 것이고 또 여자로서 예쁜 가슴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진단이 그렇게 떨어져서 수술을 해버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날 그 600여 명의 성도들은 열심히 이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저는 제 입술에서 왜 휘파람이 나왔을까? 남들이 보면 부르자식 같고 나쁜 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입술에서는 노래가 나오게 하셨을까?
물론 저도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그런 기쁨의 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전 일이 됩니다만은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지금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때로는 당혹스럽고 때로는 곤란하고 때로는 내 앞에 슬픔이 가득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내 입술 가운데 노래가 있게 하시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물론 아까처럼 도라이같이 이상한 자꾸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내 입술이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비통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쁨의 노래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요, 다윗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한 고백도 했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이 늘 기쁨의 노래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 다 잘못됐다라고, 다른 이들 다 문제가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오늘 내 입술에서는, 내 삶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슬픔은 잠깐이고 우리는 평생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갈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